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적인 기술과 또 인공위성 개발로 인해서 세계 7번째 나라로 이제 우주 강국이 되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제 우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선을 이제 개발했던 것이 이제 93년부터라고 합니다. 93년부터 이제 30년 만에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 이제 결국에 이제 7개밖에 없는 아주 이제 우주 강국으로 설 수 있는 이번에 아주 이제 누리호 3차가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뉴스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져야 하지 않나. 처음에 93년에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현재 외국에 있는 기술들 어떻게 하면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거기서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고 가서 배우고 하나하나 만드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자체적으로도 이제 인공위성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질수록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었듯이 우리 믿음이 강해져서 그 어떤 어려운 건 문제 속에서도 반란 속에서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모습은 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도 노년기에 있는 50대 중후반에 있는 그런 나이였고 그는 늘 지병을 가지고 평생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육체적인 모습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후패해지고 낡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서 광풍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이 멜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찾아온 병든 자를 고쳐나가는 그 능력 있는 모습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더욱더 세월을 지날수록 그의 모습 가운데서 약해진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이었지 그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주님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이 멜리데의 섬에서 조난당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후에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었단 말이죠. 지금 겨울, 우리나라와 이제 겨울과 같은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겨울 날씨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었고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서 겨울을 지났다라는 것은 그 섬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그럽니다. 거기서 해서 1년이 지났단 말이죠.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어져서 이제 그 섬을 떠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 섬에서 새해를 맞이하였고 한 살을 더 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육체적인 모습은 더욱더 후패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은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세월이 갈수록 몸이 예전만큼 이제 빠르지도 않고 또 예전만큼 이렇게 뭐 그래서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느껴집니다. 40대 다르고 이제 50대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른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60대, 70대 되신 분, 80대 되신 분은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도 그 섬에서 이제 노년기가 될수록 그런 것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지났던 이 바울의 또 육체적인 지병을 갖던 이 바울은 새해를 맞이할 때 더 연약한 모습,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모습, 불치의 지병을 갖고 그 지병에 계속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더라 그러니 바울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늘 그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오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밤에 오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오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전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모여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늘 육체적으로 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늘 낡아졌지만 늘 흡했지만 늘 건강의 문제로 늘 시달렸지만 그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서 새해를 허락하시니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섬에서 3개월을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나갔더라.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그가 이제 유다굴로란 큰 광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고 나서 3개월을 그 섬에서 이제 체류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 이전에 타고 왔던 배는 파도에 의해서 다 폐쇄가 되었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 그 이전에 타고 있던 배에서 276명이나 조난이 당하고 있었고 3개를 보내고 있었고 그들 또한 다 로마로 가야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큰 배가 그들 이미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276명이나 더 타야 되니까 아주 큰 선박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섬에는 바울 일행이 그 배가 조난당하기 전에 파손되기 전에 이미 그 섬에 정박하고 있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 네,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전에 바울이 타고 있던 데도 알렉산드리아 배잖아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배와 이제 구별 짓기 위해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그 옆에 가장 선상 쪽에 뭐 디오구스라는 그런 장식이 있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이제 전혀 다른 배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알렉산드리아 배냐? 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가장 북쪽, 지중해 바다에 있는 가장 북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뭐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제 애굽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이집트는 아주 이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곡물이 나면 그 지역도 다 이제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곡물을 수송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움직이는 곡물 수송 선단이었다. 그 이전에 바울이 타고 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었던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던 것은 동일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속해 있어서 화물을 싣고 운송하고 무역을 하는 그런 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곡물을 싣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수송하는 거기 아주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거기 이제 그 겨울을 맞이하게 돼서 이 멜리데 섬에 이제 정박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이제 조선 기술이나 배 기술로는
요즘에 이제 운항 기술이나 조선의 기술은 웬만한 태풍이나 광풍에서도 이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때가 되면 큰 우기철이 되면 이제 운항을 금지하는 그런 법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무릅쓰고 이제 바울이 탔던 배가 이송을 하다가 강풍을 만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는 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이제 겨울을 만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미리 정박하고 있었고, 그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배가 로마로 갈 때에 바울 일행이 그 배에 승선해서 같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을 딱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정확하게 그 섬의 그 광풍 속에서 이 배가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섬에 도착하게 하시더니 그 멜리데 섬을 준비해 놓으시더니 그 바울이 조난당하기 이전에 벌써 그곳에 하나님께서 배를 정박해 놓으셨고 그 배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물론 성경은 이미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갔는지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실지 바울의 입장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늘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광풍을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께서 예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풍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분명히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실지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보니 이미 정박하고 있던 그 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자기가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또 선하신 계획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나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겨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감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결코 없습니다. 우연히 그 배가 있었겠지. 우연히 그 섬에 걸렸겠지. 우연히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피할 수 있었겠지.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섭리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게 하셨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라 그 머리 앞에 배의 가장 머리 앞에 디오구스라는 장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타고 갔던 배와 구별짓기 위해서 그 배에는 이런 장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오스고르라는 것은 쌍둥이 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쌍둥이 형제라는 뜻인데, 그리스 신화 속에서 제우스의 아들이, 이제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면 카스토르라는, 포리데우스케스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의 형상을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서 그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또한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었으니까 신으로 이제 경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 신이 이 쌍둥이 아들의 우애를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이제 쌍둥이 자리. 우리가 이제 별자리, 쌍둥이 자리, 또 이야기하는 분 계시죠? 네, 그 쌍둥이 자리,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로 이제 개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쌍둥이 자리를 심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또 쌍둥이 자리다.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당시의 벳사람들은 그 쌍둥이의 아들을 뜻하는 이 디오구스라는 그 신을 배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항해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장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도 멜리데 섬에 있다가 겨울을 난 배였고, 또 그 배의 선장과 선주들은 늘 이제 그런 디오스고라는 형상을 보면서 아마 자기네 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자기를 지켜주었다라고 어떤 종교적인 예식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그 멜리데 섬에서 조난을 당하고 그 섬을 떠날 때에 그 디오스고라는 형상이 있던 그 배를 이용해서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그 배를 타면서 디오스고로 형상을 가지고 있던 그 형상에 조금 더 개의치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나는 이방신의 어떤 우상이 새겨진 그 배니까 그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에서 절대 그 배를 탈 수 없고 우상이 새기지 않는 다른 배가 올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리겠다, 우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바울에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여기도 이야기했듯이 장식품, 하나의 어떤 조각품에 불과했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사람만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을 의식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만 매사에 귀신의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귀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 우상의 지배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배의 형상을 조각한 사람이나 그 배의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은 그 디오스우로라는 자신의 어떤 수호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그것은 단순 조각품이 아니라 자기의 항해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신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어떤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머리를 숙인다든지 하면 종교적인 예의를 갖추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우상을 믿거나 귀신을 믿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그 배를 보았을 때는 자기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 아주 어떤 신을 상징하는 그런 쌍둥이 형제를 상징하는 그런 조각품이, 그런 장식이 있었어도 바울은 그냥 그것이 당신 장식에 불과했고 조각품에 불과했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은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바울은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감옥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고 늘 그 하나님만 의식했지. 우상이나 귀신이나 어떤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식품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게 힘써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배에 했던 이 머리 장식 영어 성경에도 피겨 헤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허수아비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장식이 되어 있어서 어떤 조각품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허수아비와 같다. 그건 단순히 조각품이지 사람들이 만드는 그냥 예술품이지 그것이 그대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금속이나 돌덩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이 위대한 예술작품이라 해도 결국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상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장애만 있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보여도 바울에게는 단순히 허수아비와 같은 조각품과 같은 그 이상일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 배우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가끔 산을 갈 때 보면 유명한 산을 가면 그 유명한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절이 있어요. 왜 유명한가? 저는 산 올라갈 때 그 절 한번 들어가 보면 그냥 산만 오르지 않습니다. 그 절에 들어가 봐요. 이 절 도대체 뭐가 유명한가? 그래서 그 절 가운데 있는 아주 위대한 불상이 있다면 웅장한 불상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가서 한번 봅니다.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뭘 만들어놨길래 대웅전이 있다면 그 대웅전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겉에서 한번 쭉 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대웅전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가 보면 그 안에 조각된 불상들이 수백 개 있는 데가 있고 수천 개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불상이 수백 개 있는 데 있고 어떤 데서는 정말 큰 불상이 한 30여 년 전에 한 300억 들여서 불상을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송리산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절이 있죠. 거기에 큰 불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금박이 된 불상.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청주에서 반대운동 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300억이나 들여서 그런 불상을 세워야 되느냐 막 반대했었는데 워낙 이제 불심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갈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불상이 얼마나 전 딱 보면서 저걸 정말 다 금을 벗기면 300억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 당시에 300억이었으니까 지금 한 500억 되겠다. 근데요, 정말 웅장하게 아주 그냥 딱 세워놨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300억? 우리가 한 3억 정도 들여서 십자가를 한번 금박을 입혀갖고 한번 세워놔 볼까? 그럼 참 문제가 되겠지요? 한때 교계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것이 결국 사기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교계에 선동을 해서, 보통 TV에 보면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 가면 아주 이제 예수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종종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큰 예수상을 우리나라에 세우자. 그래서 막 교계를 막 이렇게 선동하는 교계 사기로 판명됐는데, 그래서 이 교계에서 막 이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예수상,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놓은, 물론, 이 찬반의 개념이 분명히 있겠지요. 교회에서 십자가 세우듯이 그런 예수상을 세울 수 있다, 없다, 막, 저는 이제 약간 반대하는 쪽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사기로 이제 판명이 돼서 세우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상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그렇게 웅장하게 세워놔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눈에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쓰고, 노고,
잘 만들어놨다. 조각품, 뭐 예술품, 뭐 그 정도에 불과하지. 그것 이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디 유명한 데 가시면 한번 구경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놨는지, 잘 만들어놨는지, 어떻게 조각을 잘 해놨는지,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뭐 믿음을 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한들, 믿음을 구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섭리주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섬 나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가 광풍 속에서도 멜리드의 섬을 예비해 주시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또 배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울의 전도여행이나 그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그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 위해서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의 구절이 예레미야에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 말씀을 가서입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쫓아내었던 곳에서 다시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살게 하고 그들을 내 백성 삼아서 그들에게 한 길을 주어서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영원히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늘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1절에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심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날 테면 날고 말라말라한 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가꿔주고 돌봐주고 해야 그 나무라든지 곡식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또 더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 말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폭풍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미리 배를 예비해 주시고 감옥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우상이나 사람들이 멋지게 만들어낸 그런 조각품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리 멋진 그 조각품이 있는 것이 할지라도 결국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운데 다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오직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동네에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옆에 있는 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 영이 강하다, 그 영이 강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갖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영적인 존재만이 그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고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에도 진정한 영분별함이 분명히 있어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영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을 잘못 분별하면, 세상적인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런 영의 지배를 받아서 무당이하고 어떤 미래를 맞춘다는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된 영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를 받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강하여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세상의 잘못된 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늘 예배하고 섬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장식이 있어도, 세상에 많은 우상을 따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영이 바로 분명히 써 있고 영이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 강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늘 경배하고 섬겨나가기에 힘써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듯이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나가고 있느냐.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는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여호와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인도하심 속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나눠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